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장입니다. 제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내고 다시 욥기서로 돌아왔습니다. 욥기서의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난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게 되어 있죠. 나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유대인들도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것은 전체 주제인데, 사실은 이제 도입부분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내가 왜 믿고 있는가? 나는 물질이 풍요롭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평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탄함이 깨지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인생이 떨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나는 정녕 주님을 믿을까라고
라고 하는 질문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우리도 욥기서를 읽으면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 특별히 욥은 첫 번째 고난, 자녀들과 또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안 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도로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재 가운데 주저앉아 가려운 피부를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고난도 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자기 아내는 뭐라고 그럽니까? 욥의 아내는 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게 하겠느냐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그 담담하게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욥에게 친구들이 오게 돼요. 이 세 사람이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와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 그래서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욥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인 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욥을 보면서 자기 친구들이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함께 앉았다.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욥이 드디어 한 일주일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입을 열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긴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만 욥이 처음에 당하였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고난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간 단기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면 그 고난을 꿋꿋이 믿음으로 감당할 사람이 거의 없다. 왜? 욥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래서 3장 첫 번째 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 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지만 내가 왜 태어났는가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1절부터 쭉 이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쭉 나오면서 11절에서는 또 어찌하여 시리즈가 나와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참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독자들은 여기에서 실망하게 되죠. 역시 의인이었다고 하는 욥도 원망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욥의 원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홀로 감당할 때는 당할 만했어요. 그럼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 고난에 인간은 노출되면 약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픈데 너는 왜 안 아프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지 될 게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축복의 빈약함. 저 집사님은 잘 사는데 왜 나는 힘들까? 저 집사님네 아이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아이들은 이럴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인 것도 봐야겠지만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이 현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만을 잘 볼 수 있어야지. 남들은 왜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비교 의식에 들어가게 되면 욥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욥이 비참함을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이 인간의 위로하는 일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사람은 진정 사람을 위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적인 감정들을 최대한 절제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뭔가 내 능력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줄 때에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조심해야지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이름을 내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무명으로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좋고, 소리 없이 기도로 도와주는 게 참 좋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전에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 집사님 구역장이 어느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제주도에서 몇 안 되는 부자. 그런데 그 권사님이 돈이 많고 뭐 11조를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이에요.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한 달에 월 수입이 몇 억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 돈을 가지고 그저 자기 구역 식구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애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거든요. 애 보는 앞에서 등록금을 쫙 해가지고 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하고 막 같이 놀다가 이렇게 보니까 커튼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띄어. 그러면서 나랑 같이 나가. 그 동문시장에 가가지고 커튼을 자기 돈으로 자기가 띄어다가 또 달고, 안다니까 이걸 왜 안 달아? 사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권사님이 그 집 살림을 다 바꿔줬어요. 좋은 걸로. 그래도 좋다 싫다. 옛날 말로 이런 게 있어. 아더매치유. 뭐 아세요? 아더매치유? 안 입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다. 아더매치유. 싫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 3장을 보면서 야, 내가 누구를 정말 도와주고 위로해 준다는 거에 어떻게 해야지 돼요? 조심해. 무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그때 이용하시면 되죠. 목사님, 저 사람 좀 이렇게 해서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물질로 도와줘야 될 때가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자, 이러면서 이렇게 욥이 어찌하여 태어났는가,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엄마의 태에서 나왔는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 16절부터는 이렇게 17절이죠.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자, 여러분, 거기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 욥이
깊은 고난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을 원하느냐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주고 있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처절하고 아프지만 고난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아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이게 덧없고 부질없는 짓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고 거기서는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도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 앞에 있으니까 너무 자기가 비참해지니까 이런 고백들을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을 당했을 때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이거 대단한 능력이지만, 그러나 욥도 마침내 사람들을 만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는데, 인간은 어려움이 있으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시편을 기록을 할 때 보면 다윗은 자기가 누구에겐가 자기의 고난을 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혜택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혼자 당해야지. 그 고난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께로 나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이 왜 더 건강합니까? 왜 저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막 원망을 하고 저놈을 죽이십시오. 막 욕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다윗의 시편 기도에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너무 위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살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 모든 욥의 어려움,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 어려움에 있어서 한 가지 키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무엇만이 있구나? 불안만이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해서 불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욥에게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함 가운데서 오는 고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왜 그 말씀을 해주셨냐면 불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 많은 철학자들이 그러는데, 불안 속에서 발전한대요. 야, 이게 교통사고 나면 크게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안전한 차가 나오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불이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불을 안 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가운데 인간은 발전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발전은 있겠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어려움과 어두움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365번이나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같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이런 얘기하면요,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평신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살아보세요. 이게 불안 안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하고 저도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예,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자고 다시 새벽에 다시 일어나가지고서 기도하다가 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다 그런 거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그 불안에 내가 삼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거나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이번 피택자 교육을 제가 하면서 피택 받으실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임직식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한 주간에 100번 이상 감사하다는 이유를 발견해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임직을 안 받으셔도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한번 노트에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게 감사한가? 감사를 한번 발견해보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조건 중에 감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함에 잡혀 있는 것을 떨칠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은 무엇을 발견하는 거다? 감사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네, 오늘 이 욥은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구나,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주석가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이러다가 내 물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 자식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나의 아내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안함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을 떨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로 오세요. 불안할 때마다 교회로 오세요. 불안할 때마다 이 강심장, 심장 약을 먹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그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 친구들이 뭐 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말하기 시작을 하니까 위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요. 사람이 참 말하는 게 너무 맹랑하고 이게 말을 하면서 인간의 한계가 너무 드러나고 이 내용들이 너무 사실은 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됐지만 재미있어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면서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그러는구나.
예를 들어서 돈 한 푼 없다 그러니까 어째 이렇게 5만 원짜리도 하나 없어 그러고 5만 원 주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아담의 치유죠. 아담의 치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게 내일부터는 이제 이게 욥기서가 거의 끝부분까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참 이게 참 뭐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이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도 한 번씩 더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자가 없을 만큼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불안함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떨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며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 우리의 심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고 덧없고 걱정, 불평, 원망으로 물들 때가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해 주신 주의 음성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